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사람이 왔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물질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성숙의 비결이다. 이 가운데 오늘은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는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감사는 건강의 비결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생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고 또 사는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환으로 생명을 다하고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는 것은 얼만큼 잃어요?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뭐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이런 소중한 건강을 얻는 비결은 산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보약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삼 자꾸 사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보약 안 지어준다고 자식들에게 불평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동이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의 뿌리는, 건강의 비결은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많은 축복의 통로인데 그 중에 하나 건강의 통로고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 가는 구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축복도 누리도록 하는데, 이 땅에 누리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건강의 비결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냐? 다 같이 감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서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분은 감사로 치료받기 바랍니다. 그 중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건강의 복이잖아요. 오늘 건강하신 분들은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강이 망가지고 병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감사는 뭐요? 건강의 비결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하면요, 보약을 먹은 것보다도 산삼을 먹은 것보다도 더 우리 몸을 젊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일본의 제1동포 3세 히로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뇌에 흐르는 호르몬이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한다. 뇌 속에 어떤 호르몬이 흐르느냐는 거죠. 좋은 호르몬이 흐르느냐 안 좋은 호르몬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뇌 속에 좋은 호르몬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화를 낼 때, 미워할 때, 근심할 때, 슬퍼할 때 건강에 안 좋은 호르몬이 우리 뇌 속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할 때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안 좋은 호르몬 이름이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화낼 때, 미워할 때, 근심할 때, 슬퍼할 때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요, 우리 몸이 늙어져 버리고 병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다 같이 스트레스가 지금 꽉 차면 나쁜 호르몬이 내 몸에 분비가 되고 내 몸에 쌓여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암이 되기도 하고 질병이 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자꾸 늙는 거예요. 안 좋은 호르몬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이미 이야기했고 의학자들이 설명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의사가 뇌내혁명이라는 책에서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할 때 엔돌핀, 베타엔돌핀, 다이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엔돌핀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이돌핀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젊게 살고 건강하게 되는 비결은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좋은 호르몬이 흐르게 해야 돼요. 좋은 호르몬이 흐르게 하려면 다 같이 감사합시다.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가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아드레날린 같은 나쁜 호르몬이 나와서 이게 쌓이면 암이 되기도 하고 온갖 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요, 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사람. 사람이 5년만 감옥살이 해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너무 똑똑하니까 사람이 46살에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27년 73살에 석방이 된 거예요. 40대, 50대, 60대, 70대 좋은 시절 감방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73살에 석방될 때 기자들이 27년간 인생의 가장 좋은 40대, 50대, 60대, 70대를 감방에서 보냈으니 이 할아버지가 비실비실 얼굴이 하얘가지고 나올 거 아닌가, 얼굴이 더 시큼해가지고 나올 거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혹은 또 자살 충동을 느낄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는데요. 막상 27년 감방살이를 하고 석방이 되는 넬슨 만델라의 모습은 건장한 청년처럼 목소리가 우렁차고 그 걸음이 힘이 있고
모습이 담대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5년간 감옥 생활만 해도 얼굴이 다 죽어가고 근육이 다 풀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넬슨 만델라 할아버지는요 73살에 27년 감옥 소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걸음걸이가 힘차고 모든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풀리지 않았고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남들은 5년만 감옥살이 해도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27년 5배 6배 더 긴 감옥살이를 하고도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질문했더니 넬슨 만델라가 웃으면서 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처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나는 27년 감옥살이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감옥에서 하늘이 보일 때 하늘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을 쳐다보면서 땅을 감사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면서 하나님 시원한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감옥에서 나오는 밥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면 강제 노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넬슨 만델라는 메사의 감옥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밥맛도 주시고 살맛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면, 첫째는 감사하면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예방되는 거예요, 질병이.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또 때로는 병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약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라기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뭐가 바래요? 치료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젊게 하고, 또 그렇게 못 살아서 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고치십니다. 그러면 예방도 감사로, 치료도 뭐요? 감사로. 할렐루야. 어떤 사모님이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리니까 말문을 닫아버려. 말하기 싫다 이거예요. 마음문을 닫아버렸어.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들면 첫째 마음문을 닫아요. 두 번째 말문을 닫아요. 다른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도 말문을 닫았어. 이 사모님이 위암이 걸려가 시험에 든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개척교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위암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모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마음문 닫고 말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면서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그 결과로 내가 위암 걸렸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그렇게 개척교회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남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교인들뿐만 아니라 남편과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인이 위암 걸리고 말문을 닫고 마음문을 닫고 참 지옥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감사 일기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부인에게 선물을 하면서
여보, 그동안 감사했던 거 한번 다 적어보세요.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주니까 이 부인이, 사모님이, 여보, 어떻게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랬을까요? 감사하는 일이 뭐 있다고 짜증나게 오히려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감사일기 노트를 던져놨어요. 근데 그렇게 세월을 보낼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 욥도 생각이 나고 고난 속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자기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그 사랑으로 깨안아 주시던 그 어머님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쭉 감사일기를 써나갔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밤과 낮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단 말이죠. 너무너무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수박을 한 덩이 사왔는데 그 수박이 설탕처럼 그렇게 맛있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수박을 선물로 사준 그 집사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감사한 것을 옛날부터 계속 생각하면서 감사일기를 써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감사일기를 쭉 써나가다 보니까 욱신거리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다리에 힘이 막 없고 그런데 감사일기를 이리 쓰다 보니까 몸에 힘이 막 기름 주유하듯이 촥 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이 감사할 때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감사일기를 썼는데 어느 순간 욱신거리던 위에 통증이 멈춰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암으로 진단한 그 병원과 의사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했더니 이 의사가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가장 좋은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거기 마음의 뭐요? 즐거움은 감사는 독약이에요? 양약이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암의 가장 좋은 약은 뭘까요? 감사약입니다. 감사는 모든 질병의 양약입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암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부도에서도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글을 많이 쓰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일기를 쓰게 한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물컵이 있는데 물컵에다가 사랑해요, 감사해요 글자를 딱 써붙여 놓고 시간이 딱 지나서 현미경으로 이 물의 입자를 검사를 딱 해보면은 물이 정육각형으로 아주 결정체가 정육각형으로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이런 결정체가 완벽한 이런 물을 마시면 우리 몸에 뭐가 생기느냐?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병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야, 그런데 여기다가 짜증나요, 싫어요,
마귀, 사단 이런 글자를 딱 써붙여 보면 이 물의 입자가 다 깨져가지고 정육면체가 깨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을 마시면 사람의 건강이 박살이 나고 건강이 무너져 버린다.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컵과 같은 우리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워해요, 싫어해요, 못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이 컵에 싫어요, 짜증나요, 사탄, 마귀 이걸 써붙이니까 입자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물컵에 이런 부정적인 말, 미움의 이야기를 계속 입술로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 우리 몸에 물의 입자들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질병이고요. 이게 심해지면 암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건강을 망쳤느냐? 내 생각과 내 말이 망쳐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의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맞죠? 다른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 말이 바뀌면 우리 몸의 이 건강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탄, 마귀, 미움, 짜증나요. 이렇게 써붙였던, 그래서 물이 입자가 파괴된 이 물컵에다가 다시 그걸 떼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글을 딱 써붙여 놓으니까 다 깨졌던 물의 입자가 다시 정육각형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파괴된 내 몸, 부서진 내 몸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내 몸의 입자들이 정육각형으로 회복이 되면서 면역력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경의 기초에서 내뇌혁명이라는 책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미 성경의 진리를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감사 많이 해서 질병을 예방하시고,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은 감사약을 드셔서 양약을 드시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병과 같은 우리 몸에 하나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면 부서진 문제들로부터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우울증에 걸린 문학가가 있었어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이게 마지막 결론은 죽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든대요. 죽고 싶어.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교회 목사님, 그 동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한 가지 딱 주문했어요. 감사해 보세요. 이 문학가가 글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사람이 있는가? 고등학교 때 여자 국어 선생님이 문학을 가르쳐 줬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문학가가 된 거예요.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바쁜 세상 살다가 보니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제서야 편을 듭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문학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가 감동받고 제가 문학가가 되어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생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발송을 했어요. 편지를 쓰는 자기 기분도 너무 감사했고 좋았고, 편지를 받은 여자 선생님이 그 편지를 받고 내가 보람이 있구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쳤는데 그중에 이런 문학가가 나왔구나 감사해가지고 답장을 썼어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나이 많은 할머니인데 꾸불꾸불꾸불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가지고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훌륭한 문학가 되려고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답장을 받은 우울증 걸린 문학가가 읽으면서 눈물을 둥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답장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가?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는데 그 감사 편지를 무려 500통이나 썼어요. 이번에 엔돌핀 나왔어요, 이제. 근데 500통을 쓰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울증이 해가 뜰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니 한 몇백 통 쓰고 나니까 마음에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지고 인생이 행복한 것이구나, 살만 나는 것이구나, 아, 나는 행복하다,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울증에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맛이 안 납니까?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은 물병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감사를 계속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되는데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젊어집니다. 몸의 기능이 왕성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감사는 양약이고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무슨 비결이에요? 건강의 비결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호르몬이 흘러나와서 젊어지고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분비되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고 양약이 배출이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감사로 뭐하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뭐요? 감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를 주시고 사업에 부도난 자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공부를 못해서 비실비실 매는 자에게 꼴찌에게는 1등 되는 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